추석들 잘 보내셨습니까? 맛있는 거 좀 드셨어요? 네, 아멘. 네, 뭐 추석이라고 해서 꼭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예로부터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 같기만 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많은 분 이런 명절이 와도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도 계시지만 아무튼 대부분의 분들은 그래도 풍요한 시간들을 보내는 게 추석의 좋은 장점인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좋은 일이 많이 생기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좋은 일도 당연히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일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삶의 문제들 생각보다 꽤 많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삶에서 겪는 문제들이라는 것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시적인 것, 다른 하나는 장기적인 것 또는 지속적인 문제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길 때가 있겠죠. 그런데 뭐 건강의 문제가 예를 들어서 감기에 걸렸다. 뭐 이런 정도면은 물론 감기도 아주 심각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감기라면 좀 며칠 고생하면 됩니다. 감기가 힘든 거긴 힘든 거지만 며칠 약도 먹고 잘 쉬면 대부분은 좀 낫게 되어 있죠. 감기에 걸리는 건 일반적으로는 일시적인 문제입니다. 뭐 어디에 부딪혀서 멍이 든다든가 아니면은 어디에 긁혀서 좀 피가 난다든가 아니면 뭐 모기에 물렸다든가 이런 게 다 말하자면은 다 건강에 몸에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겼지만 그래도 일시적인 문제들입니다. 대부분은 그냥 다 좀 지나가는 일들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불의의 사고 때문에 만약에 몸의 일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됐다. 이런 문제는 일시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오랜 시간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어쩌면 평생 갈 수도 있는 문제죠. 이런 식으로 건강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어떤 문제들은 좀 지나갈 수 있는 문제, 어떤 문제들은 상당한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나눌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이제 택시를 탔는데 택시에다가 택시 돈을 내려고 어떻게 하다가 10,000원짜리를 택시에 두고 내렸다. 아깝습니다.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만 원이니 아깝기는 아깝지만 그래도 그 정도 손해 봤다고 해서 집안이 무너지는 일은 사실 웬만하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런 정도면 일시적인 문제라고 볼 수도 있고 작은 문제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만약에 집안의 경제를 책임져야 되는 가장이 직장을 그만두게 됐다. 물론 직장을 그만두고 금방 또 다른 직장을 들어갈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은 이건 좀 큰 문제에 속합니다. 때로는 이게 오랜 시간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집안의 경제가 휘청거릴 수도 있겠죠. 일시적인 문제라고 보기가 어려울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대부분 이렇게 일시적인 문제와 아니면 장기적이거나 지속적인 문제로 계속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주 일시적인 문제를 가지고 영원히 문제가 지속될 것처럼 좀 과도하게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평생 지속될 만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 삶의 문제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우리의 믿음으로 이겨내야 되느냐,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생의 문제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문제도 역시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문제는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고 장기적인 문제입니다. 어쩌면은 평생 회복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죽었기 때문이죠. 남편이 죽었습니다. 또 아들이 죽었습니다.
이런 문제는 복구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사람이 내 곁을 떠나갔다,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 곁을 떠나갔다, 이런 문제는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고 평생 가는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첫 번째 나오미의 이야기는 이겁니다. 15절 보면 나오미가 자신의 며느리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나를 떠나라. 그러니까 이제 그 첫 번째 그 며느리인 오르바는 떠납니다. 둘째 며느리 룻이 남아 있으니까 룻에게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 돌아갔다. 그러니까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이게 나오미 시어머니가 자신의 둘째 며느리인 룻에게 했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가정사는 사실 상당히 복잡합니다. 시간은 오늘 본문을 기준으로 할 때 시간은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죠. 이스라엘의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는 베들레헴의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살기가 너무 힘들죠. 이때 이제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에 있다가는 좀 힘들겠다. 정확한 이유는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모압 땅에 가면 그래도 좀 살만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엘리멜렉이 자신의 아내인 나오미 그리고 자신의 두 아들, 이 두 아들은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말론과 기럨이라는 이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이동을 하죠. 흉년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이동했습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두 아들이니까 장성한 아들이었을 것 같습니다. 룻기 1장의 내용을 보면 그런데 이런 질문이 떠오르죠. 언제 엘리멜렉이 죽었을까? 룻기 1장에 보면 단순히 이렇게 기록합니다. 엘리멜렉이 죽었고 그 다음에 말론과 기럨을 결혼시켰는데 이 결혼한 다음에 아이가 없는 상태에서 말론과 기럨 둘 다 죽었다. 사건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나오미로서는 자신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자신의 두 아들 말론과 기럨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론과 결혼했던 오르바 그리고 기럨과 결혼했던 룻, 이 두 여인의 입장에서는 다 남편이 죽었습니다. 나오미, 오르바, 룻, 이 세 사람만 이 땅에 남게 됐죠.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또 아들이 세상을 떠난 이 사건은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쉽게 복구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에 온 때가 언제냐? 한 10년 전이었다. 본문이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 10년 기간 동안에 엘리멜렉이 언제 죽었는가, 또 말론과 기럨이 언제 죽었는가, 이게 좀 관심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로 엘리멜렉이 세상을 떠났는데 이게 좀 시간이 오래됐다. 그러면 나오미의 입장에서는 이 문제가 좀 더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이 오르바와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없는 상태로 과연 지금까지 얼마나 살았는가, 다시 말해서 말론과 기럨이 언제 죽었는가. 만약에 죽은 지 얼마 안 된 상태라면 그래도 뭔가 다시 한번 재혼을 한다든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만 두고 본다면 경제력이 없는 나오미, 시어미, 그리고 그 두 며느리, 자녀 없이 그 홀로 남게 된 이 오르바와 룻, 역시 경제력도 없고 자녀도 없습니다. 완전히 복구할 수 없는 상황에 이 세 여인이 아주 심각한 문제를 만났습니다. 이 문제가 하루 이틀 된 문제라면은 어떤 방법을 좀 찾아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이 일이 1년, 2년, 아니 5, 6년, 7, 8년 된 일이다. 이거 굉장히 힘든 일이 아니겠습니까? 가난한 상태가
일시적인 문제라면은 뭐 지나간 날을 추억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5년, 6년, 7년 굉장히 오랫동안 힘든 가난 속에 살았다. 이건 정말 버티기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겠죠.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로 긴 병에 효자 없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뭐 모두 다 그렇다 할 수는 없지만 병이 길어지면 그 병을 간호하는 사람들이 힘들어지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인생의 문제가 지속적이고 장기적이고 평생 가는 문제다. 그러면 그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걸 대처하는 마음 자세, 또 이 힘든 정신 상태, 여러 가지 면들에서 굉장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나오미, 오르바, 룻, 이 세 여인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아주 지속될 수밖에 없는 문제, 어쩌면 평생 갈 수도 있는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이때 나오미가 들었던 유일한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본문의 앞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이 베들레헴, 그러니까 고향 땅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아보셔서 흉년이 끝나게 하셨다. 이제 좀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시절이 돌아왔다. 이런 소식이 나오미에게 들려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 입장에서는 감사한 일이죠. 아유, 고향 땅에 이제 드디어 가서 좀 먹을 게 있겠구나. 이 고통의 시간이 더 이상 길어지기 전에 이제는 돌아가야 될 때가 됐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현실적으로 보자면 그렇겠죠. 나오미의 입장에서 모압 땅에 계속 남아있는 것보다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것이 훨씬 낫겠다. 이런 판단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돌아갈 생각을 하죠. 자, 그런데 또 한 가지가 문제가 있습니다. 나오미는 계속 내용을 보면 나오미는 정말 경제권이 없습니다. 또 생활력도 약합니다. 무슨 병이 있었는지 아니면 연로했는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나중에 베들레헴에 돌아와서도 나오미는 특별히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압 땅에서도 나오미는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어쩌면 엘리멜렉이 모압 땅으로 가면서 약간의 돈을 좀 가져갔을 겁니다. 그 돈으로 집도 사고 땅도 사고 조금 일도 해봤을지도 모르겠죠. 어느 정도 재산도 남아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오래 버틸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고향 땅이 흉년이 끝났다는 소식을 듣자 빨리 냉큼 돌아갈 수 있을 만큼 사실은 이 모압 땅에서의 경제적인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옵니다. 나오미는 경제권도 없고 생활력도 없습니다. 그랬다면은 이 모압 땅에서 과연 뭘 먹고 살았느냐? 모압 땅에서 이 세 여인 나오미와 오르바와 룻이 남았을 때 과연 어떻게 생활을 어떻게 유지를 해 나갔느냐? 사실 본문에 역시 정확하게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한 행동들을 보면 룻이 굉장히 생활력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룻은 어디에 갖다 놔도 먹고 살도록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던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들레헴에서 보이는 그런 행동들을 유추해 본다면 모압 땅에서도 나오미는 일을 특별히 하지 못했고 룻이, 그리고 이제 동서와의 관계를 볼 때 아마도 오르바도 어느 정도 좀 일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정도는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런 상태로는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이런 상태로는 이 가난을 완전히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모압 땅에서는 나오미를 이 룻이 먹여 살렸던 거죠. 결론적으로 볼 때. 이 룻이 어디 가든지 생활력이 강해서 뭘 해서라도 시어머니를 봉양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나오미의 입장에서 현실적인 판단을 내려야 됩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모압 땅에 있든지 베들레헴에 있든지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현재로서의 유일한 통로는 뭡니까? 오직 룻이었습니다. 자신의 며느리가 모압 땅에서도 자기를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룻이 자기를 떠난다, 룻 없이 생활을 해야 된다, 이건 나오미로서는 정말 커다란 결단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모압 땅에서 오르바와 룻이 그래도 뭘 해서라도 자신을 먹여 살렸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뾰족하게 갑자기 이 경제적인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오르바와 룻을 데리고 가서 함께 생활을 해야 현실적으로는 그래야 자기가 일을 안 해도 오르바와 룻 때문에 먹고 살 수 있게 될 거죠. 만약 나오미의 입장에서 현실적인 선택을 내려라, 현실적인 이득을 위해서 결정을 내려라, 그러면 오르바와 룻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야 됩니다. 야, 이제 나의 고향 땅에 흉년이 끝나고 먹고 살 수 있는 상황이 됐다고 하니까 같이 가자, 나와 같이 생활을 하자.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하는 게 현실적인 이야기일 겁니다. 나오미 혼자만을 생각한다면 오르바와 룻에게 같이 가자고 이야기를 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오미는 일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오르바와 룻이 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미는 아주 냉철한 판단을 내립니다. 자기의 유일한 경제적인 도움이 됐던 오르바와 룻에게 너희들은 여기 남아라, 너희들은 나를 떠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상황입니다. 나오미가 오르바와 룻을 떠나라고 이야기하는 건 단순히 이제 뭐 내가 고향 땅 가니까 너희는 너네 나라 살아라, 이런 식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생활을 책임졌던 오르바와 룻을 떠나보내는 거죠. 자신의 경제적인 손실을 감수하면서도 오르바와 룻에게 그들의 앞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나오미가 내린 이 판단 자체가 사실은 정말 쉽지 않은 판단입니다. 이 이야기를 할 때 특별히 오르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을 보면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 돌아갔다. 다시 말하면 나오미와 함께 있을 때는 나오미의 백성, 그리고 나오미의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뜻입니다. 나오미는 오르바와 룻에게 자신의 백성의 이야기를 했고 또 자신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너희들이 선택할 때가 됐다. 너희가 너희들의 백성, 너희들의 신을 쫓아서 돌아가라. 너희들에게 자유를 주겠다. 나오미의 입장을 생각을 한다면 이건 결코 자신에게 유리한 선택이 아닙니다. 오르바와 룻을 떠나보내는 것은 자신에겐 대단히 막막한 선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젊은, 아직 자녀가 없는 오르바와 룻에게 현실적으로 자유를 주었습니다. 이제 각자의 길을 가자. 나를 먹여 살려야 한다는 부담감으로부터 벗어나서 너희들이 도의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지 말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 나는 괜찮다. 이런 마음으로 나오미가 오르바와 룻에게 떠날 것을 권면했던 겁니다. 이 말에 오르바는 간곡히 자기도 가겠다고 하다가 이기지 못하고 결국 모압 땅에 남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룻이 하는 이야기가 아주 절절하죠. 16절과 17절 말씀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룻이 어쩌다가 이렇게 됐나? 왜냐하면 하는 말을 보면 16절 중반부에 보면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여기에 나오는 이 어머니는 뭐 그야말로 돈 좀 있는 어머니가 아닙니다. 아무런 경제권이 없습니다.
나중에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모습을 보면 사실 나오미는 정말 하루 벌어서 하루 살아야 될 정도로 아주 곤핍한 그런 상태에 놓여 있죠.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다, 뭐가 떨어지는 게 있어서 가겠다는 게 아닙니다.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 그게 뭐가 대단히 나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이득이 있기 때문에 가겠다, 이런 이야기도 아닙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건 사실 정말 쉽지 않은 고백이죠. 어머니의 백성, 어머니의 하나님, 지금까지 어머니의 백성 만나본 적 없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 나오미를 통해서 들어봤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곳을 따라가겠다. 17절에는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묻힐 것이다. 룻이 어쩌다가 이렇게 됐느냐, 이런 말이 나올 법하죠. 어머니 묻히는 그곳에 나도 묻히겠다. 뭐 어머니로부터 뭐가 떨어지는 게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룻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룻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됐는가?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물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오미가 너무 불쌍해 보여서, 아이고 우리 시어머니 남편도 돌아가셨지, 두 아들도 다 죽었지, 나 말고는 우리 시어머니를 챙겨줄 사람이 없다. 너무나 나오미가 불쌍해서, 시어머니가 불쌍해서 그래서 이렇게 따라가겠다, 혹시 그렇게 이야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룻이 워낙 충성심이 강해서, 예를 들어 진돗개처럼 워낙 충성심이 강해서 일단 한 번 시어머니는 평생 시어머니, 그래서 남편이 죽건 말건 나는 평생 따라가겠다, 이렇게 마음이 굳은 사람도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룻 자신이 모압 땅에 기반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외국인 남자와 결혼을 했으니까 자신의 동족들로부터는 이미 좀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있는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삶의 기반도 없죠. 또 자신의 동족들로부터 이제 어느 정도 선을 그었죠. 그러니까 이제 다시 돌아간다는 것도 쉽지 않겠다, 이런 판단 때문에 나오미를 따라온 것이 아닌가. 여러 가지 이 룻이 나오미를 따라 나온 그 배경들을 추측해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룻이 나오미를 따라오겠다 한 이 나오미는 결코 세상적인 기준으로 봐서 따라가고 싶은 사람은 아니었다, 이게 문제입니다. 나오미 돈 없죠, 백 없죠, 가족 없죠, 또한 동족을 10년 동안 떠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죠. 뭐 하나 나오미를 따라갈 만큼 좋아 보이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도 룻이 나오미를 따라갔다. 도대체 룻이 어쩌다가 이런 사람이 됐느냐, 이런 생각이 들 법합니다. 그런데 이 결심이 대단히 굳었습니다. 이 결심은 오직 나오미의 그런 외적인 조건과 상관없는 결정이었다, 이게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자, 이 룻 같은 경우는 오직 나오미의 삶, 나오미와 함께 보냈던 시간들, 이게 1년인지 몇 년인지 모르겠지만 나오미와 함께 보냈던 시간들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죠. 나오미가 이야기해준 이스라엘의 이야기, 나오미가 이야기해주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이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룻이 일생일대에 가장 바보 같은 결정을 내립니다. 도저히 현실적이지 않은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 결정 때문에 룻은 결국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결정들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결정들이라는 것이 때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조언을 듣고 정말 이상한 결정을 내릴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아주 중요한 일들, 집을 판다든가 아니면
누구와 결혼을 한다든가 어떤 직장에 들어간다든가 아주 중요한 결정인데 그 결정이 아주 우스꽝스럽게 내려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 같은 경우는 공장이니까 어느 정도 규모가 있지 않습니까? 멀쩡한 공장을 그만 놔두고 딴 데로 공장을 옮겼다.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라 멀쩡한 공장을 딴 데다가 옮겼다. 왜 옮겼느냐? 점을 쳐봤더니 이 자리가 안 좋은 자리더라. 그래서 좋은 자리로 옮겨라. 점장이의 이야기를 따라서 공장을 옮겼다는 게 아닙니까? 멀쩡한 공장인데.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결정인데 말도 안 되는 이유 때문에 이상한 결정을 내리는 것. 우리의 눈으로 보면 정말 이상한 결정인데 그 사람들의 눈에는 그게 아주 중요하게 보이겠죠. 중요한 결정들을 결국에 말도 안 되는 조언을 듣고 결정을 내린다. 이건 인생의 큰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성경에도 이런 사람들은 여러 등장합니다. 대표적으로 르호보암 같은 경우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나라에 대해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데, 정책 결정을 내리는데, 나라를 사랑하고 지금까지 이 국정에 대해서 경험이 많은 이 원로들의 조언을 무시했다는 게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 자기와 맨날 놀고 먹던 친구들이 그냥 그야말로 뭔가 있어 보이기 위해서 한 이야기들, 이런 조언을 따라서 완전히 나라를 둘로 갈랐다는 게 아닙니까? 르호보암이 정말 중요한 결정인데 말도 안 되는 조언을 듣고 그 조언을 따라 이야기를 했다가 나라가 두 쪽이 납니다. 이스라엘이 두 쪽이 납니다. 그런가 하면 이건 좀 약간 다른 경우지만 사도행전 27장을 보면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배를 이제 과연 이 바다에 띄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사도 바울은 상식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이제 계절이 이 지중해에 큰 바람이 부는 시즌이 왔으니까 좀 이 겨울을 보내고 나서 배를 띄우자. 그런데 이제 그 배의 주인과 선장은 괜찮다고, 우리 빨리 가면 된다고, 이래서 그 죄인들의 호송을 담당했던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선주와 선장의 말을 듣고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지 않습니까? 사실 상식적인 조언을 바울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죄수였기 때문에 바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선장과 선주가 사실은 좀 억지 주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백부장으로서는 빨리 도달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에 넘어가서 사실은 굉장히 수백 명의 사람을 아주 큰 위험에 빠뜨리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결정, 말도 안 되는 조언, 이것이 교차해서 우리의 인생에 커다란 문제들을 발생시키기도 합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과연 누구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가, 어떠한 가치에 따라서 결정을 내려야 되는가. 룻의 결정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아주 바보 같은 결정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한 아주 지혜로운 결정이었습니다. 종종 그 교회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특히 이제 개척교회를 하시는 분들,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제 개척교회에 사실 성도들이 별로 없죠. 그나마 이제 어쩌다가 성도가 찾아오는데 좀 이렇게 어느 정도 교회에서 자리를 잡을 순간이 됐는데 그쯤 되면 교회를 떠난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좀 믿음이 성장할 단계가 되면 큰 교회로 옮긴다는 거예요. 제 친구가 그래서 10년 넘게 개척교회를 하면서 이게 너무나 힘들었다,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하소연을 했습니다. 자,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교회를 선택하는 판단의 기준, 여러 가지가 물론 상황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교회를 정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단지 내가 좀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교회를 다니겠다, 뭔가 내가 많이 얻어먹을 수 있는, 나에게 떨어지는 게 많이 있는 교회를 다니겠다, 이걸 가지고 교회를 선택한다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매우 지혜로운 판단입니다. 그래, 네가 큰 교회를 다녀야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사업상 이득도 얻을 수 있고 뭐라도 더 좋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제 세상적인 기준에 의하면 그렇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기준은 아주 바보스러운 판단일지라도, 바보스러운 결정일지라도 과연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결정이냐, 이걸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룻의 결정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정말 바보 같은 결정, 비현실적인 결정이었지만, 어머니의 하나님, 어머니가 말씀해 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 룻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룻의 선택은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선택은 관계를 선택하는 게 가장 소중하다. 소중한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관계, 이 관계를 선택하는 것이 현실적인 이득을 선택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는 열쇠는 얼마나 큰 돈을 벌 수 있느냐, 얼마나 큰 사업을 할 수 있느냐, 이게 아니라 얼마나 나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당신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소중한 관계를 누릴 수 있느냐, 이게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문제입니다. 나오미도 돌이킬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만났습니다. 룻도 평생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의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생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남자들을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경제적인 이득을 좀 더 볼 수 있을까? 이걸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나의 시어머니와 함께 할 수 있느냐, 이게 룻에게는 가장 소중한 선택이었습니다. 소중한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관계를 선택하면 결국 우리의 평생 가는 문제일지라도 그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 진리를 이야기해 준다면, 또 나에게 소중한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를 해줄 수 있다면 그 관계가 가장 아름다운 관계입니다. 인생에 지속될 수밖에 없는 문제조차 승리하게 하는 관계입니다. 인생의 문제가 보일 때 소중한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관계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관계를 만들기를 바랍니다. 힘든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순간순간들의 경험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관계, 나의 이득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관계, 이런 관계가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관계가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구역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의 소그룹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의 소그룹은 소중한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구역 모임 한다고 해서 갑자기 돈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구역 모임을 한다고 해서 갑자기 인생에 커다란 현실적인 소득을 얻는 것도 아닐지 모릅니다. 그러나 소중한 것을 함께 나누는 관계 가운데 인생의 커다란 문제, 인생의 평생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들조차도 하나님 안에서 풀어갈 수 있게 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 이게 우리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관계를 다른 사람들에게 선물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기를 원한다, 이러한 소중한 관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